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배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에 있어서 104편의 교향곡을 남긴 프란츠 조셉 하이든을 우리는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하이든의 별명이 교향곡의 아버지죠. 우리가 곡 한 곡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향곡을 104곡이나 그렇게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곡한 곡들 가운데 아주 대표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 몰라도 한 번쯤 다 들으면 알만한 곡입니다. 그의 작품 94번에 있는 놀람교향곡입니다. 서프라이즈, 놀람교향곡. 근데 이 하이든은 굉장히 위트 있는 사람이었고 유머 있던 사람이었고 여유가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곡을 작곡했을 때에 이렇게 악보를 보면 나타납니다. 처음에 8마디는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그렇게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마디는 이 앞에 8마디보다 한 반 크기로 더 작아져요. 아주 작게 피아니시모로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떡하니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그 시간에 덧입혀가지고 아주 우레아 같은 음이 빡 울려 퍼집니다. 포르티시모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별명이 그게 놀람교향곡이 된 겁니다. 아주 유명한 평론가 가운데에서 데이비드 허위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곡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쉼표 이후에 나오는 강렬함은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쉼표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극적 장치다라고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저는 자꾸 이 놀람교향곡이 생각이 납니다. 이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저요 병자도 고쳤고요. 또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슬픔 만난 사람들 위로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알려주신 천국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저들 나름대로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쁜데 걷다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기쁨들을 주님 앞에 와서 너도 나도 자랑을 합니다. 주님께서 흡족한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마가의 증언에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그 마음속에 열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주님도 거기에 같이 계실 거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잠깐 쉬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벳세다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주님이 주로 이 왼쪽 편 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많이 계시다가 종종은 벳세다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망이 있었는지 배를 타고 뭐 준비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막 뛰어가지고 도보로 이 제자들보다 그 가는 거 보니까 금방 알거든요. 야, 저거는 벳세다 가는 거야. 저거는 그 건너편 쪽에 쉬러 가는 거야. 이들이 너무 지리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주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들이 얼마나 갈망했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떠돌아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쉼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오선지에 쉼표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내 일상을 갖다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을 자는 것 정도가 휴식이 아닙니다. 이 쉼표를 통해서 우리는 재충전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일상의 것에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서는 그것이 곧 벳세다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처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침대에 공부할 거나 일할 거를 갖고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뇌가요, 그거 일하는 거 가지고 침대에 올라가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잘못 학습이 돼가지고 그 침대 위가 공부하거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잘못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휴식을 못하고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잠깐 스탑해야 되는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휴식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잠깐 쉬어라. 계속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쉬어라. 이 잠깐 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휴식하지만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쉬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쉬라 하는 말씀의 원래 원문 자체는 이 굉장히 재밌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앞부분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멈춰라. 다시 멈춘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계속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상의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구별해서 딱 그 시간만큼을 틈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참된 쉼이 있고 이것이 마치 놀람교향곡의 아주 극적인 장치와 같이 우리를 재충전해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요,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나타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희가 주의 일 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너무 고생했다. 이제 잠시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영적으로 충전해라. 영적으로 충전해라.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이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방법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충전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가은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하나의 행적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미명이라는 것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을 얘기합니다. 그 새벽 가운데서도 아주 깊은 새벽, 동트기 직전에 아주 깊은 새벽.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한국 교회는요, 다른 민족과 다른 세계에 있는 교회와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 대부분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 이건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냐고. 새벽 예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제가 교회를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새벽부터 언제나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을 새롭게 만들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언제나 기도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자기 홀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즈 같은 사람,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에는 고통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고뇌도 있고 희열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면요, 참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게을러지고 힘들어집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처소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 멈출 것인가? 이 갈등이 언제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처소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처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처음부터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 깊은 차원으로 금세 들어가느냐? 고난받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죽을 상황이 될 때, 그때는 아주 집중해가지고 금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는 아주 유익합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치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분이 조금 통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는 얘기로 알아들으라고 그랬대요. 자꾸 식욕이 땡기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굶으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꼬르륵 하면 건강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데에는 쉽지 않은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깊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 한국교회 어른들은 기도줄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떨 때는 막 졸려가지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일종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을 주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깊은 차원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차원에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확신이 오면서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별이 나타납니다.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나타나죠.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잘 몰랐는데 찍으면 정답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결국 성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재충전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클라이막스를 알려줄 수 있는 쉼표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귀히 여기십시오. 조지 뮬러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0,000명의 아버지였어요. 오늘날에도 10,000명 고아원이요?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조지 뮬러는 한 번도 후원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고아원 후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고아원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고아원 원장이다. 이 믿음이 왜 생겨났느냐? 기도하니까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날 다 조지 뮬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 간구할 때마다 이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귓가에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조지 뮬러가
한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와서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감격을 합니다. 조지 뮬러 씨, 제가요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눕기만 하면 머릿속에 고아원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빵을 구워라, 빵을 구워라, 그들에게 줘야 된다. 빵을 구워라, 빵을 구워라, 그들에게 줘야 된다. 그 밤새 잠을 안 자고 빵을 구워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조지 뮬러가 이야기하죠. 제빵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 밤 지나고 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똑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유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식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지금 먹을 게 없다니까요. 빈 접시를 놓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조지 뮬러에게는 넌센스 아닙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차 소리가 뒤에서 나다가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우유가 가득 담겨있는 상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모릅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고요. 실화예요, 실화. 그때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조지 뮬러는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선장가의 일화도 있습니다. 그가 퀴벡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는 쭉 가고 있는데 항해하다가 선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안개가 너무 짙게 낀 거죠. 근데 이 사람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세 압니다. 이거 금세 거칠 것 아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얘기합니다. 나 이거 꼭 토요일 날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그때 선장 얘기하죠. 이거 내 경험상에 이거 도착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어떻게 3일 만에 거기를 갈 수 있어요? 평상 때도 이 3일 만에 가기란 어려운 거리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갑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선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 안개를 걷어주시옵소서. 나 퀴벡에 가야 됩니다. 우리 결론 다 알죠? 어떻게 됐을까요?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안개가 다 거쳐졌습니다. 조지 뮬러가 대단한 능력이 있던 사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의심 없이 간구하는 것, 인생의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영적 재충전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한달음에 달려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긍휼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이건 참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경험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고 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수없이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마음을 붙잡아 줄 때에 말할 수 없는 확신, 기쁨, 환희,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힘드니까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사람의 말이나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속에 큰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동의하니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아멘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그분이 열심히 아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적어요. 조지 뮬러와 같이 간구했으니 흔들림 없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고 나아갈 때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정점에 이르는 일이 뭐겠어요?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새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